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리더 수련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시작했는데 이제야 3강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면은 리더 WRC를 내년 WRC 할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걸 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강 메시지에서는 이제 기도 24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침반을 늘 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그거를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24시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지만 24 기도와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2강에서는 이제 기도 25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기도 25를 누리는 사람이 이제 전도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보좌의 칩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강에서는 이제 기도 영원이겠죠. 그러면서 내가 있는 모든 처소가 이제 보좌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4강에서는 이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거에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제 3강 말씀이고요. 우리가 기도의 영혼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를 하신 게 이 처소예요. 처소. 이 처소는 이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 우리가 거처하는 곳, 그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 기도 25를 누리고 있고 이 나침반 칩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모든 곳이 이제 보좌화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좌의 칩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보좌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소가 이제는 그냥 세상적인 곳이 아니라 보좌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와서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항상 바울은 기도 24, 기도 25 이거를 누리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보좌화 되어졌죠. 다윗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영원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는 모든 곳이 보좌화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학업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 보좌와의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서론을 먼저 보자면은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해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짚어가야 한다. 이거를 안 하면은 이 응답이 다 무용지물이죠. 쓸모가 없어져. 이거를 꼭 해야 한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내 안에 이 나침반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거를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 먼저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이걸 먼저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나침반도 세팅을 하고 칩도 세팅을 하고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보좌화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이제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열심히 뚝딱뚝딱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냐? 함정, 올무, 틀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집이 완전 커, 막 대저택을 짓고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거짓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단이 이제 집을 지어준 대가로 이제 능력을 줘요. 근데 거짓된 능력이죠. 결국에는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능력을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피림에 빠졌죠. 이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네피림의 응답을 갖고 그걸로 모든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 문화를 완전히 이끌고 있고 그 문화 속에서 모든 산업과 기업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모든 사람의 그 속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또한 거짓 능력을 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꼭 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 무너지는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먼저 개인을 파고들고 있고 이게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개인을 파고들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가정을 파고들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문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 가지고 정신병에 빠지게 하고 있고 또한 정신병에 빠지고 분산이 되고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한다. 먼저 이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단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되찾는 것을 먼저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론으로 이 사단이 중독, 그 다음에 집착 이것이 전부 다 분열이죠. 우리가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 묵상 운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거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집중을 해야 한다. 이 더 이상 이 사단에게 집을 주지 않고 사단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고 우리가 사단에 다 내쫓고 제한된 집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제한하고 그것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적. 이것만 선택하는 것이죠. 사단의 것은 전부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 나의 것은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고 또한 원네스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원네스 집중을 매일 하고 있죠. 이제 시간마다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원네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제한된 선택적, 특히 원네스 집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언제 집중해야 하는가?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은 에덴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집중해서 제한된 선택적 원네스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고 지금도 네피림에 빠져 있고 지금도 자기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고 특히나 프리메이슨이 이거를 날마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을 언제 해야 하는가? 항상 해야 합니다. 날마다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7재앙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17가지 이제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제 완전히 아니죠. 모세가 아니죠. 이제 성경의 렘넌트들이 7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제 집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7 렘넌트와 같이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다시 이 재앙에서 회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성에 와서는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안디옥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제한된 선택적 원에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에덴 홍수 바벨탑 시대이고 또한 7급 재앙이 우리를 덮치고 있고 또한 안디옥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제한적, 그다음에 선택적, 그다음에 원네스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요거는 일단은 다 줘버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집중해야 하는가? 그거는 777밖에 없죠.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7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계속 777 기도를 하고 가죠. 그래서 저도 막 차 타고 갈 때마다 777을 틀어놓고 그다음에 막 심심할 때 누굴 기다릴 때 이제 777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777을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7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도록 그다음에 7여정 이것이 나의 파수대가 되도록 그다음에 7이정표 이거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테나를 세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에 우리가 제한하고 선택하고 원네스해야 하는가? 바로 777이죠. 성전 건축도 이 안에 있죠. 이 777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 이 777 안에 금토일 시대가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77만 기도해도 충분하고도 이제 넘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영혼의 작품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전 건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느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집중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집중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초대교회를 예를 들으셨는데 3년 동안 이제 공생애 가운데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버릴 것, 그다음에 바꿀 것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이게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사단의 망대가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제 과정이고 첫 번째 순서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이 40일 동안 이제 보좌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24, 기도 25가 되도록 그래서 보좌의 칩이 이제 그 세팅이 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그리고 3천 제자가 세워지는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일에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그 응답을 받고 그랬더니 이제 어마어마한 기사와 표적 25시일이 막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2장 46에서 47절 여기에서는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한 집에서도 서로 교제하고 그러한 일을 하니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 이렇게 모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는 3년 동안 버릴 거 그다음에 40일 동안 완전 집중해서 가르치신 것을 오로지 기도하고 그랬더니 15개 나라 3천 제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마다 모이고 이후에는 매일 모이고 그리고 매일 모이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이제 매일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5천 제자가 세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24, 25, 영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이 응답을 7 렘넌트들이 전부 다 똑같이 받았죠. 영원의 기도 가운데서 이 7 렘넌트들이 다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요셉이 있었던 곳에서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꿈에 제한된 선택적 원네스 집중을 하죠. 그랬더니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살인자로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광야에 갔는데 이 처소가 보좌화 되어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무엘도 이제 부모님한테서 떨어지고 이제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언약궤 성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 보좌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막 시편도 쓰고 막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보좌화 되어져서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죠. 근데 오늘 강단 말씀에 이제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 있었는데 그것이 보좌화 되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이제 제자들도 세워지고 도단성 운동까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사도행전에 제자들도 이 축복을 계속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 선교팀이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도 먼저 이 제한적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팀이 구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16장에서도 문이 막히니까 제한된 선택적 원네스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도 굉장히 이제 집중을 했죠. 이제 계속 날마다 회당에 들어가면서 이 집중을 하니까 이제는 로마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제 이 응답만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나침반이 세팅이 되어지고 칩이 세팅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보좌화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언제 제가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이거를 잘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이 보좌화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 영원 그리고 초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톤을 우리가 잘 사수하고 우리가 이거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